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표현을 누군가에게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사용해 보셨다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나요? 에미 집사님 입술로 뭐라 뭐라 하셨는데 어떤 사람? 담대한 사람. 그죠? 보통 담대하고 뭔가 올곧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표본이 되고 이런 사람들,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인성이 좋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구나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법이 없는 세상이 된다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상상에 한번 맡겨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긍정적인 아름다움을 상상하신 분이 계신가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질서하고 정말 정돈되지 않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법인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법은요, 조금 차가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 분명하게 판가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도 법이 있으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들은 이 야고보 시대의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야고보의 구체적이고 또 직설적인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또 돈이 많고 적고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고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차별대히 대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강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진 유대인들과 또 고난과 시험의 상황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잘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니까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사도들을 통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게 율법적으로도 죄를 짓는 것이고, 한편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최고의 법,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어기는, 둘 다 어기는 범법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다른 이들을 살피지 않고 차별하는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우리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월마트 같은 데 가보면 구세군 냄비라던가 또 도네이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조금 연민의 마음이나 이웃사랑의 마음이나 아니면 한편으로는 또 이 시즌이 됐구나, 지나가는구나 하셨나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요, 야고보는 도대체 왜 이렇게 2장의 시작부터 13절까지 이웃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웃 사랑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는 무엇이었나? 그 긍휼은 어떤 것이었나?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0절 말씀은요,
9절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차별하는 게 왜 율법에 위반되는 일인가 조금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0절을 통해서 야고보는 당시 모세 율법의 특징이 무엇이었나 설명을 해주고 있죠.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가 요약해서 10계명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들은요 더 다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요 하나라도 범해지면 안 되고 완전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율법들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게 된다면 결국 다른 것을 지켰더라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 하나를 범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보면은 발을 헛디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헬라어 원어가. 그런데 야고보가 이 말을 적을 때는 누군가 능동적으로 발을 헛디딘다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범하는 것도 율법을 범하는 건데 너희가 되려 고의적으로 이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전부를 범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를 지키지 않는 게 전체를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전체성을 이 유대인들에게 강조시켜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 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가 강조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살인과 도둑질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살인이 더 큰 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고 본다면 둘 다 동일한 죄가 되겠지만 우리는 살인을 더 무거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더 지키기 쉬울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살인하지 말라가 무겁지만 우리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보다는 지키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살인은 중범죄고 이웃 사랑은 그것에 비교하면 가벼운 계명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살인하지 말라가 이웃 사랑보다 조금 더 무겁겠구나, 죄질이 나쁘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그 생각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계명들에 대해서 어떤 것은 지키고 또 다른 어떤 것은 소홀히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요, 이 야고보 시대의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늘 핍박, 가난, 고난 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웃 사랑하라는, 더군다나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도와주라는 이 계명이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거기에 비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른 계명들은 나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스스로 위안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 있는 현실이지만 동시에 이 위선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전체성을, 율법은 사실 전부 다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를 강조한 야고보는요, 11절에 정말 실질적인 계명들을 직접 들고 와서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너희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위반하는 일인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하지 않는다고 해서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 죄목이 나오죠. 간음과 살인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 중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여겨졌던 죄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더 경계하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것만은 지켜야지 하면서 지켰던 율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요, 결국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였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안에는요, 지금 야고보가 두 계명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같은 예시를 살펴보면요, 야고보가 지금 얼마나 또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간음과 살인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을 강조할 거였으면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이웃도 하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야고보는 구태여 살인이라는 이 제목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잠깐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내년 신년 특세 본문이기도 하죠. 1절부터 이어지는 팔복이 내년 신년 특세 본문인데 5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오셔서 그 율법의 의미를 확장시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 살인이라는 물리적인 상해를 입히는 죄를요, 남을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로까지 그 의미를 확장시키셨습니다. 또 27절 28절도 간음에 대해서 비슷하게 이야기하셔요. 간음하려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의 형태는요, 우리의 행위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보고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지금 야고보가 이 살인이라는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었겠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살인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말 이 물리적인 살인도 있었겠지만 정말 가난한 자들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못되게 대하는 그 영적인 살인 또한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려고, 이웃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강조하려고 이 살인이라는 계명을 가져왔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모습이 그들이 경계하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된 것이고, 이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모든 율법을 너희가 어기게 되었다, 이 말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요, 우리가 야고보를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지금 야고보는 너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율법 다 지키고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모든 율법은 다 중요한 거니까 너희가 다 지키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전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로마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율법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요, 사람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naturally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우리가 못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스르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의 수신인들, 이 야고보서를 받아서 읽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들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나는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어. 스스로를 속이면서 동시에 이 계명은 잘 지키고 저 계명은 안 지키고 이런 모습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데 너네 사실 다 안 지키고 있어. 이 오류를 지적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만큼 이웃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야 해, 더 중요성을 둬야 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참 이렇겠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모세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나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율법 같은 배움들이, 지식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 삶에서는 정말 이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 나는 정말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다니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 긍휼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 한국어 성경들을 보니까 따로 번역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12절 시작부에요, 헬라어로 후토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So 무슨 뜻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앞선 내용들의 결론으로 12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무엇을 기반으로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그런데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을요, 야고보는 이미 1장에서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1장 살펴봤을 때 이 율법은 모세율법과는 전혀 다른 율법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자진해서 행하는 복음, 자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 맺는 삶,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1절까지의 내용은요, 야고보가 다 모세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모세율법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세상의 법과 비슷한 면이 있다면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율법은. 그래서 이게 이 유대인들의 전승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점점 그 의미가 변질돼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또 무거운 짐이 되고 이렇게 의미가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기존의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켰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고요. 동시에 어떻게 예수님이 기존의 율법들을 재정돈해 주셨는가, 온전케 하셨는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는 모세의 율법처럼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알고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으로 그 확신을 얻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는가, 그 삶의 기준의 영역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13절도 동일하게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또 다른 접속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이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죠. 12절에 나타난 자유의 율법대로 행해야 하는 이유를 13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 자비, mercy, 우리가 이 은혜들을 받았기 때문에, 자비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법 앞에 심판받을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특히 우리 팔복의 이야기 중에 오늘 내용과 연결되는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비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개념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자비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삶에서 베푸는 자비인가? 야고보가 이 자비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요, 지금 듣고 있는 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이 맞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삶에서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는 행위로 이어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내가 삶에서 이 긍휼을 행하는 모습이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지 않겠는가, 야고보의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라는 빛을 탐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품으셨던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그 긍휼이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신다면 아마 내 삶에 긍휼이 부족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13절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때가 되면요, 긍휼, 우리 이웃사랑, 예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냥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도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알고 지금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세우신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이 심판 너머에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시간에요, 민 목사님이 정말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심판의 시간은요, 두려운 선고의 시간이 아니라 뭐가 된다 그러셨죠?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받는 시상식의 모습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 가운데 그 긍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또한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절대로 긍휼을 베푸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는 그리스도인, 내가 삶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린 사람이라면 그 삶에 긍휼을 행하는 마땅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또 행하는 이웃 사랑의 모습은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 아니면은 나와 항상 만나는 누군가의 선에서 끝나기 마련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정말 쉬운 예시로 우리 교회 앞에 맨날 지나다니시는 노숙자분들을 보면서 저는 저 스스로를 봤을 때 처음에는 그래도 저분들 참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겠다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마음이 참 빠르게 수그러들더라고요. 또 교회 들어오면 어떡하나, 뭐 또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근데 이 마음을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이제 대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긍휼의 마음과 또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요, 우리가 나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삶에 이웃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지금 사도 야고보가 경계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결론의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자주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를 해주신 그 비유가 참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25장 37절 40절인데요.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비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도 나와요. 주님이 언제 우리 곁에 계셨습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였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요, 저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축약시켜 주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정해주신 최고의 법, 요약해주신 법 2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쵸? 사실 이게 정말 짧은 단어, 정말 쉬울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워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어주신 그 긍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자비로우심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형제, 자매들, 또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